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우리가 추구하고 원하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지며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영의 사람이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의 사람이 되어지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육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애쓰다 보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면 안 되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우리도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육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백성이 아니라 천국 시민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 위해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육을 따라 살 수밖에 없고 영의 사람이라야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일은 우리의 정욕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육신의 일은 정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에 힘쓰면 세상적이고 육신적으로는 편안하고 안일하고 부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는지 몰라도 그것은 정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아니므로 육신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지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도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눈의 정욕을 위한 것이에요.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세상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영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지으셨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안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상은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유혹을 따라 우리 육신을 위해서 삽니다.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도 다 마귀를 따라서 세상 풍속을 쫓고 육신을 위해 살았던 우리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머물러 있었던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마귀의 지배를 받아 육신을 쫓아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기 때문에 마귀 아래 있는 자들은 다 망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한 것들이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고 사는 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서 행하여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어진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사실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마귀의 유혹을 따라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세상 것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살게 되어진다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유혹을 벗어나서 육신의 그 세상 것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닌 영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육체에 원하는 것들은 성령을 거스려 행하는 것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없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고 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정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다 육의 사람이고 육을 쫓아 사는 자들은 마귀를 따라 살게 되어지고 결국 마귀를 따라 사는 자들은 마귀 쫓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몸이 불편하면 밥을 먹는 것도 귀찮고 밥이 먹기 싫어지고 아니 때로는 밥을 먹을 수도 없게 되어지는 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밥을 안 먹으면 죽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먹어야지요. 입이 문제가 생겨서 입으로 밥을 못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하지만 옆구리를 뚫어가지고 윗속에다라도 밥을 집어넣어야 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살라고 죽지 말고 살라고. 그렇죠? 입으로 먹으면 좋은데 입으로 못 먹으니까 못 먹는다고 내버려두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옆구리를 뚫어가지고 세상에 배를 다 뚫어가지고 위에다가 밥을 직접 집어넣잖아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흔히 보잖아요. 주사기 미음 같은 거 해갖고 이렇게 집어넣는. 그렇게 해서라도 살으라. 그렇게 해서라도 살으라.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은 그렇게 하면 살 수 있겠지만 우리 영은 그렇게 해도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 영이 산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때로는 싫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예배하는 것이 힘들어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영이 살기 위해서 힘들어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밥맛이 없으면 입맛으로라도 먹으라 그러잖아요. 이빨이 없으면 입념으로라도 먹으라 그러잖아요. 먹기 싫은데 왜 먹으라 그래요? 죽지 말고 살으라. 죽지 말고 살으라. 그렇듯 우리 영혼도 살려고 하면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우리가 내 영이 산다 그 말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한다 그 말. 그래야 내가 영의 사람이 되고 내 영이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정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만 살고 말려고 하면 뭐 하나님 믿을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이 세상만 살고 만다면 그냥 내 편할 대로 내 좋을 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겠지만 우리 인생이 이 세상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이지.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무슨 저 세상이 있다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소리이지.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메뚜기하고 개구리가 놀다가
개구리가 메뚜기 보고, 야 메뚜가 이제 추운 겨울 돌아오니까 내년에 놀자. 그럼 메뚜기가 뭐라 그랬어요? 정신 나간 놈. 야, 내년이 어디가 있다고 내년에 놀자 그러냐? 죽으면 끝나는데. 그러죠. 메뚜기가 죽으면 끝나죠. 메뚜기는 가을 한철 사면 끝납니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내년을 몰라요. 그러니까 없다고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개구리는 내년이 있는 걸 알잖아요. 추운 겨울이 돌아오면 땅속에 들어갔다가 동면하고 있다가 봄이 되어지면 땅을 뚫고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내년을 살잖아요. 그러죠? 이건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죠? 메뚜기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년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한철만 살고 죽으니까. 그런데 메뚜기가 아무리 내년이 없다고 부정해도 내년은 있는 것입니다. 내년은 돌아옵니다. 그렇듯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살고 죽으면 끝난다고 아무리 외쳐도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저 세상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천국에 가서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아픈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영원히 아름답고 영화로운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가서 유황불못에 떨어져서 세세토록 밤도 없이 낮도 없이 고통을 당하며 사는 것이 저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자고 외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만 살고 끝나버릴 것 같으면 육의 사람으로 살아야지요. 육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야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은 길어봐야 100년이고 100년도 못 살고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저 세상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끝이 없어요. 영원히 살아요. 이 세상이처럼 몇십 년 살다가 또 죽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사는데, 한번 천국 가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한번 지옥 가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불교에서는 하는 이야기지 착하게 살아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광주에서 서울 가려면 비행기를 타면 지금 7, 8만 원 하는가 모르겠어요. 요즘 비행기가 하도 안 뜨니까 싸졌는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7, 8만 원 할 거예요. 비행기 싸기. 고속버스를 타고 가면 1만 몇천 원, 2만 원인가요? 일반은 한 1만 몇천 원 할 거예요. 아마 우등을 타면 2만 얼마 하는 것 같고. 자, 비행기표가 7만 원 한다고 잡고 고속버스가 2만 원 한다고 하면 고속버스 표보다 비행기표가 3배도 더 비싸죠. 3배 반이 비싸죠. 2만 원이고 7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비행기가 훨씬 비싼 거예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했다가 버스 타고 가야 쓰겠다. 그리고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가지고 비행기표 주면서 나 버스 타고 갈래요? 그러면 태워줍니까? 아니 3배나 더 비싼데 얼른 태워줘야지. 왔다, 이거 무슨 행제냐. 그리고 얼른 태워줘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몰라요? 모르면 가르쳐 드릴게. 절대 안 태워줘요. 죽었다 깨나도 안 태워줘요. 고속버스 표 없으면 안 태워줘요. 고속버스 표가 있어야 돼요. 고속버스 표는 2만 원짜리고 비행기 표는 7만 원짜리라도 7만 원짜리 갖고 고속버스 절대 못 탑니다. 비행기 표 갖고 못 타요. 고속버스 표 있어야 타요. 비행기 표 갖고 KTX는 타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KTX가 4만 몇천 원 하는데 고속버스
표보다는 훨씬 더 비싸요. 그래도 비행기 표보다는 싸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표도 주고 KTX 타고 갈 수 있어요? 못 타요. 요즘 표 검사 안 하니까 그냥 비행기표 갖고 있다가 혹시 와서 검사하면 비행기표 내밀면 되겠지.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내리시오 그래요. 그럼 갖고 내리시오 그래요. 옛날에 중국에서 가이드를 하던 어떤 가이드가 우리 한국에를 왔는데, 아니 기차를 타는데 자기는 표를 사갖고 이제 기차를 탔어요. 근데 사람들을 보니까 아니 뭔 표도 안 내고 어디 들어갈 때도 표검사도 안 받고 내릴 때도 표도 안 내고 내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표 안 사도 되는가? 그리고 어느 날은 표를 안 사고 기차를 탔대요. 그래갖고 턱 앉아있으니까 안내원이 오더니 표 봅시다 하더래요. 그래서 표 없다고 하니까 내리라고 하더래요. 벌금 내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다른 사람들은 왜 검사 안 하는데 나만 검사하지?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검사 안 하면서 나한테만 와서 표 내놓으라 하지? 이해를 못했대요. 근데 표를 끊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좌석이 있으니까 자기들의 좌석에 가서 앉잖아요. 이미 안내원들이 그걸 다 알잖아요. 예? 몇 번 표 끊었고 거기 앉았구나. 거기 앉은 사람들은 검사를 안 하는데 그 표는 분명히 안 끊었는데 앉았으니까 이 사람 검사해봐야겠다고 검사를 한 거예요. 예. 그냥 표 없으면 어째요? 벌금 내야 돼요. 아니면 내리라고 그래요. 표 없이는 못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비행기표 담았다고 비행기표 내놓으면 비행기표 냈으니까 그냥 타고 가시오. 그래 안 한다니까. 비행기표는 소용없다고 벌금 내라가더니 내리라가더니 그런다니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하고 살아도 그래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천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가 있어야 가는 거지. 이 믿음의 표 없으면 죽었다 깨나도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고, 믿되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어야지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믿어봐야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내가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영혼을 거스려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한다. 육체의 정욕을 죽여야 된다 그 말. 육체를 위해 살지 말고 육체의 정욕을 죽여라. 육체는 우리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것이다. 내 영혼을 거스려 싸우면 되겠습니까? 내가 영의 사람 되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사단이라고 책망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 영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 육의 일을 생각했다가 사탄이라고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기를 바라고, 유대인의 왕이 되어지면 예수님을 지금까지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보좌했으니까 그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옛날로 말하면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다 해먹었잖아요. 그거 해먹으려고. 육신의 일이에요. 육신의 일. 그래서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영의 사람이 되려면 육신의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일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 말씀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육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줄 아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망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니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으로 살면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되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여기 평안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되어진다. 육의 사람이 되어지면 사망을 당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일을 하면 육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은 우리 육신에게는 유익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주일날 가서 열심히 일하면 아마 돈 10만 원씩 벌 거예요. 잘하는 사람은 10만 원도 더 벌 것이고. 그렇죠? 육신에게는 분명히 유익이 되어져요. 그러나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면 내 영은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일에 힘쓰면 우리의 영혼과 성령을 거스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없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주의 날은 우리의 날이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날이기에 만사를 제쳐두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는 영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어요. 세상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버리고 가고 다 썩어질 것.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병이 들어 죽게 되어지면 살라고 몸부림하잖아요. 집을 팔아서라도 재산을 팔아서라도 살 수만 있으면 살라고 몸부림하잖아요. 생명을 얻고자 함이에요. 생명을 얻고자. 그런데 육신의 생명은 그렇게 해서 살려놓아 봐도 50살 된 사람 살려놓으면 100살까지 산다고 해도 50년밖에 못 살고, 70살 묵은 사람 그렇게 해서 살려놓으면 30년밖에 못 살고, 30살 묵은 사람 살려놓으면 70년밖에 못 살아요. 그래 봐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생명인데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힘써야 되겠습니까? 이 몇십 년 살 목숨을 위해서도 돈을 아끼지 않고 투자해서라도 살려고 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위해서는 힘쓰고 애쓰면서 우리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힘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힘쓰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한번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살려고 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학생이 일주일에 하루 학교 가가지고 학생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신앙인들이 주일날 한 번 교회 와서 신앙인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도 날마다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래서 은신하고 그러라고 작정 기도도 하라고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야 내가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교회는 올 수 없다 할지라도 집에서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라고. 교회 올 수만 있으면 날마다 와서 기도하면 좋겠지만,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 기도회도 있으니까 와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면 집에서라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보면 육체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에 대하여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라고 말씀하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말씀하시면서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들, 육신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한다 그 말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유업으로 물려주시겠다고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겠다 그 말이. 근데 물려받지 못한다 그 말이. 그 말은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그 말이. 육신의 일을 행하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육신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육체를 위해 삶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고 하면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영의 사람이 되라 그 말.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라 그 말입니다. 맨날 세상만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쫓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의 일을 하면 육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세상에 살고 있지만 육신을 갖고 살고 있지만 육신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닌 내 영혼 살기 위해 믿음 생활에 전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세상 일에도 힘쓰지만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 영혼 잘 되어지는 일들을 위해 힘쓰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받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하나님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